할렐루야. 오늘 공동체 성경 읽기 욥기서 14장에서 16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고난 속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그 소망을 붙들려는 욥, 그 욥을 한번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들은 이해가 부족해서 그 친구들로 인하여 더 깊이 고통받는 욥 모습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공동체 성경 읽기에 동참하면서 우리의 고난을 이 말씀을 통하여 이해하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서로가 진정으로 위로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데 귀한 양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은 욥이 이제 그 연약함과 한계를 깨닫는, 그래서 깊이 탄식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1, 2절 한번 읽어보면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욥은 인간의 생명은 유한하고 인간은 고난으로 가득하구나, 그런 비관적인 인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너무 고통이 힘드니까 하나님 잠시 이 고통을 좀 잊게 해주세요. 주님께 기도하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을 하나님께 던지죠. 이런 비관적인 탄식 속에서도 욥은 한 줄기 희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나무 잘린 거 보세요. 나무가 잘려도 그 옆에 생장점 하나가 우미트고 새 가지가 돋아나듯이, 우리 여기 화분 많잖아요. 화분들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새 가지가 생장점에서 돋아나. 그럼 희망이 있는 거예요. 욥은 인간도 다시 살아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는 질문을 던지죠. 지금 우리는 부활에 관한 그런 개념을 잘 알고 있지만 욥 같은 경우는 부활에 대한 개념이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신을 기억하실 거야. 그리고 정하신 때가 되면 다시 살리실 거야. 그 믿음을 꼭 붙잡고 있습니다. 욥처럼 여러분 고난으로 가득하고 허무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뭐라고요? 우리 인간의 인생에 한계가 있구나 인정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특별히 부활의 소망, 우리는 욥보다 더 분명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왜? 그분이 우리랑 똑같이 인간으로 오셨고 똑같이 이 땅에 사셨다가 부활하셨다. 첫 열매로 부활이라는 그 부활체로 이렇게 변화된 첫 번째 분이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우리도 똑같이 부활할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생명의 부활로 따라합시다. 생명의 부활로. 여러분 모든 사람 다 부활해요. 근데 지옥에서 저주를 받으려고 부활하는 거예요. 혹은 천국에서 영원히 생명의 부활로 살아갈 것인가. 왜? 부활체가 돼야 영원히 살 수 있으니까. 우리 인간은 100년 한계가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에 동참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욥은 그걸 먼저 알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시대 사람인데 대단한 사람이죠. 여러분 고난의 깊은 터널을 지나고 있는 분 계십니까?
이 소망, 부활의 소망 꼭 붙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부활. 그리고 15장에 보면 다시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나오죠. 친구. 가장 연장자였던. 다시 욥을 정죄하고 다시 욥을 비난합니다. 야, 네가 얘기하는 거 무익해. 야, 넌 너무 교만하구나. 시작.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4절. 참으로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욥의 고난이 엘리바스는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그런 거야. 거듭 강조하지. 그리고 그 악인의 최후는 비참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엘리바스 친구는 옛사람들의 경험과 지혜를 인용하죠. 야, 아무리 악인이 번성하게 보여도 결국 파멸에 이른다. 일반적인 통념이죠. 사실 이 엘리바스의 태도는 욥을 잘 모르는, 전혀 헤아리지 못하는, 오직 자신의 신령을 관철하기 위하는 지적인 교만과 정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욥기서를 공부하면서 고난받는 지체를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지식이나 경험이나 일반적인 통념으로 그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충고하려고 하는 마음들. 그러나 오늘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정죄하는 자가 아니라 진정으로 위로하고 그 사랑의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먼저 우리가 충고하고 우리가 권면을 해도 여러분 애들을 우리가 권면하잖아요. 그때 기본적으로 뭐가 갖춰져 있어요? 사랑이 있잖아요. 사랑. 그 애에 대한 사랑. 마찬가지로 목사가 성도들을 권면할 때 기본적인 사랑을 가지고, 왜? 알곡으로 준비돼야 되니까. 그래서 자꾸 권면하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설득을 하는 것입니다. 왜? 진정한 이 위로감과 사랑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진정한 위로는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기 16장을 보면 이 비난을 욥이 듣고 나서 더 큰 고통을 느끼고 더 큰 답답함을 느끼죠. 그래서 반박합니다. 그러면서 친구들을 뭐라고 그러느냐? 재난을 주는 위로자. 위로자긴 위로자인데 재난을 준다는. 16장 2절.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영어 성경을 보니까 재난을 주는 위로자가 miserable comforter, miserable, 그러니까 비참한, 안타까운. 친구들의 말이 오히려 상처가 된다는 거지. 너희들이 위로는 하는데, 그러면서도 욥은 나도 너희들 입장이라면 똑같이 했을 것이야. 여러분, 사람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욥은 자신의 극심한 고통을 하나님께 직접 호소합니다. 이제 이렇게 이번 주가 이렇게 욥의 고난을 막 토로하죠, 친구들이. 다음 주에 보면 엘리훗이라는 친구가, 친구는 아니고 한 사람이 나타나죠. 그리고 친구들과 욥에 관해서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욥의 마지막 부분에 누가 나타나죠? 하나님이 나타나요. 직접. 그래서 여러분 잘 알듯이 내가 세상을 지었을 때 너 뭐하고 있었니? 욥. 그래서 욥기를 여러분 잘 보면 좀 길지만 우리의 삶을 욥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결론은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그러면 떨어질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막 길 가다가 넘어졌어. 그리고 저 언덕으로 떨어졌어. 나무가 있어. 나무를 탁 붙잡았어. 자기 힘으로는 못 올라가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을까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 누구 없어요. 도와주세요. 그 외에 누가 딱 나타났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근데요, 지금 당신이 갖고 있는 그 나뭇가지에 손을 꽉 잡은 걸 놓으세요. 그럼 살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이걸 놓으면 죽는 걸 알거든. 그거 절대 안 놔요. 그 사람은 살지를 못해요. 그런데 손을 탁 놨을 때 하나님 여러분에게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서 자기를 구원하려는 그 사람의 말을 믿는 믿음이 더 중요하다. 그때 하나님은 날개를 달아주신다. 욥은 이제 하나님께 직접 자기 자신을 죽이시고 찢으시고 원수처럼 여기시는군요, 하나님 하면서 절규를 쏟아내죠. 그리고 자신에게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자신의 눈물이 하나님께 이른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시작.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는가? 욥은 고난 가운데서 정말 친구들도 miserable comforter, 정말 재난을 주는 위로자라고 판정할 만큼 그렇게 생각하는 그 상황에서도 끈질긴 믿음을 보여줍니다.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셔. 나는 죄 짓지 않았어. 그러나 죄를 받는 거야. 증인이 하늘에 계신다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신단 말이야. 하나님 자신을 대적하는 것 같지만 결코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지 아니한 욥.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억울함을 호소하고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고통을 호소한 욥. 여러분, 이 태도를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어서도 힘들어요.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대화를 멈추지 않아야 되고 우리의 모든 아픔과 우리의 모든 이 의문을 그분께 가지고 나가야 한다는 것. 여러분, 그게 중요합니다. 술집 가가지고 퍼먹고 개쎄라쎄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면 내가 이제 끊고 신앙 끊어, 그런 게 아니라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욥기 14장에서 16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희미한 소망, 그걸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하는 욥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있는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세 가지 여러분에게 권면 드립니다. 첫 번째, 인간의 한계와 고난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영원한 소망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peace of God,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을 지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욥보다 더 훨씬 분명한 부활의 소망이 여러분에게 주어졌어요. 그거 믿으세요? 그 부활의 소망,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고 일어나는 것, 낙심하지 않는 것. 두 번째, 다른 지체들이 고통받을 때 재난을 주는 위로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들 아픔을 진심으로 공감하고 기본적인 사랑을 가지고 그분들을 권면하고 함께 위로하는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세 번째, 어떤 고통 속에서도 우리의 모든 것을 아뢰는 것, 기도하는 것 멈추면, 기도를 멈추지 마라. 찬양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자신을 대적하는 것 같을지라도 억울하지만 슬픔 가운데 있지만 주님께 솔직하게 나와 기도하는 것. 여러분, 우리 교회는
24시간 오픈되어 있어요. 찬양이 나와요. 기도를 잘 할 수 있게끔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요. 언제든지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 너무 아파요. 하나님 이룰 수 있으세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게요. 날 도와주세요. 이런 간절한 태도. 근데 이거는 겸손하지 않으면 못해요. 겸비하게, 교만하지 아니하고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끝까지 붙들고, 특별히 부활신앙, 서로 깊이 이해하고 진정한 위로를 나누는 그런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성도님들이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붙들게 하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잘 맞이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당한 자에게 miserable comforter 되지 않게, 재난을 주는 위로자 되지 않게 사랑을 주고 위로하는 위로자가 되게, 그리고 힘들어도 아뢰는 것, 기도하는 것 멈추지 말고 천국 소망을 갖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셨습니다. 중보자의 놀라운 특권을 허락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할인을 위해서 후두개줘서 주영자 누님, 김은혜 원사님, 강홍림 원사님, 김원정 원사님, 김명상 목사님, 우리 민우를 위해서 우리 주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 오늘도 주께서 귀한 욥기 14장 16장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말씀